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생명 새생활 기초 10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새 생명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 몰랐고 또 성령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께 어떠한 말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전혀 할 수가 없던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제 새 생명다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누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과 소망, 믿음들을 하나씩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속에는 많은 것들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개인에 대한 숨은 계획, 이런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을 하나님은 또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정확하게 선포해 줍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마음껏 그를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예배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양식을 채울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고 하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의 놀라운 축복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하면 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성삼위 하나님과 정말로 하나 될 수 있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은 참된 예배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 우리가 있으면서 참된 예배를 잃어버리고 거짓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의 말씀처럼 공중의 근세 잡은 자에게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서밋의 존재가, 문화의 서밋, 기능의 서밋, 최고의 축복을 받은 존재가 최고의 가치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창조주가 창조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 때 욕하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한판 붙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너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러고, 그래서 못하는 말이 없는 거죠. 왜냐고요? 너희 아비 마귀. 신분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그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거는 자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예를 받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행위를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생명 없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산을 올라가다 보면 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꼭 올라갈 때마다 사람 없으면 발로 차버립니다. 그랬더니 저랑 산을 오르던 분이 왜 그러시냐고. 아니, 하나님이 싫어한 것은 빨리 없애야 되는 것이지. 또 세상에 그 돈, 권력, 또 과학의 우상을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대체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자 그게 종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지식의 우상을 섬깁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최고인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또 섬깁니다. 돈이 또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이 또 최고라고 그래요. 아름다움을 확 섬깁니다. 너무 지나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마약을 하게 되어지고 또 술에 빠지게 되어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영적 문제가 와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 참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올바른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담은 사람,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제가 오늘도 다 오면서요, 한 사람을 또 찾았습니다. 큰 도로를 딱 지나가는데요, 제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딱 봤습니다. 근데 저 딱 사이에 그늘 밑에 휠체어를 타신 한 분이 딱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딱 갇혔다. 그래서 약간 제가 갈등을 했어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제가 오늘 점심을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점심을 놓치더라도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딱 기도해주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제 마음을 아시고 오늘 점심을 이곳에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하나님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오늘 나의 그 순간의 시간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있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위한 바른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하면 그냥 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명절이 되어져서 시골에 할아버지 만나러 간다 그러면 그냥 안 갑니다. 최고의 옷을 준비해서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드릴 용돈도 준비해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예배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거룩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의 삶이 하나님과 위대하며 임마누엘하고 원리스가 안 되어지면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할 것이 회개할 것밖에 없어.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월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 목, 금, 토를 돌아보니까 너무 바쁘게 나를 위해 살고 일을 위해 살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하지 못하니까 주일날 가서 하나님께 찬양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전도자의 삶, 선교하는 삶, 찬양하는 삶을 살 때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는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딱 제가 여기 왔는데요, 네 분이 딱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도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그 속에 우리에게 천명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소명을 또 확신케 해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또 확인케 해주실 수 있는 자리가 뭐냐? 예배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뭐냐?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바라볼 때요,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어노인팅이 임한단 말이죠. 하늘 보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의 군대가 엄청 동원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늘의 지혜가 쏟아지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이게 찬양을 할 때 저는 엄청난 지혜의 메시지가 쫙 와요. 그러면 그걸 제가 쫙 적습니다. 그래서 앞에 찬양할 때 저는 항상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합니다. 그 찬양할 때 하나님이 또 메시지를 줘요. 찬양 속에서. 왜? 찬양도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저 찬양 속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주는 은혜와 같이 찬양도 예배인 것이고 말씀 선포도 예배인 것이고 기도도 예배인 것이고 헌금도 예배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 되어져서 뭐냐?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내용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고 중요한 요소가 예배는요, 찬양이에요. 그냥 찬양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예수, 그 성령을 끝없이 우리가 부르고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있잖아요, 제일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아픔, 고통, 절망, 슬픔이 있잖아요, 확 드러납니다. 이제 힐링 캠프가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찬양의 은혜 받으면 여러분 말씀이요, 그냥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확 들려와요. 그럼요, 노트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새겨지고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이 찬양하면서 방금 딱 가슴이 온 게 뭐냐면 하늘 양식이 제 가슴에 딱 왔어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그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지혜의 어노인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찬양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 같은 찬양. 이사야는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메시아 언약을 선포하고 거루터기 언약을 선포하고 파수꾼의 언약을 선포하는 삶을 통한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아주 평범한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찬양해야 할 것인지를 공생의 3년 동안에 바로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은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체가 뭐냐?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늘 산 제사, 살아있는 찬양, 입으로 하는 찬양보다 마음으로 하는 찬양, 영으로 하는 찬양. 제가 이번 주 성교학교 때 하나님 앞에 끝없이 찬양을 했는데요, 그 찬양이 계속 되더라고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너무 찬양이 흘러 넘쳐가지고 제가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 지하철 안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속에는요, 감사가 들어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이요, 여러분, 찬양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찬양하고 기도 안 되면 찬양 듣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한기가 되어져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배 속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로 5절에 보면요, 하늘에서 그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요, 하늘에 놀라운 복이 쏟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셀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것들이요, 쏟아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천사가 와가지고 찬양을 큰 항아리에 담아갑니다. 기도를요, 큰 항아리에 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 찬양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큰 항아리, 저 일산 호수 이름 뭐죠? 큰 호수, 그 큰 호수에 담을 만큼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찬양과 기도가 넘치면 삶 가운데 쌓여 있는 것들이, 여러분, 감사를 담으면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생각만 해도 응답이 와요. 여러분, 찬양할 때 확 지나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뭔가 싹 지나가요. 하나님의 주는 레마가 싹 지나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축복이요, 생명의 축복이요, 능력의 축복이, 빛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찬양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선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찬양입니다. 전도자가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찬양이자 기도이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말씀이 율법이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이 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면 말씀은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오늘 그 어르신의 어깨를 탁 잡고 아주 강력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어둠이 싹 떠나고 있잖아요. 얼굴의 표정이, 굳었던 표정이 싹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태우시다가 멈추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우리가 붙잡는 것이 뭐냐?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요, 한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 내가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도록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우리의 약해진 능력을 회복하며 상처를 치유하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무자비하에서 사랑으로 바뀌는 일들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준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때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다 기도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다 선포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저를 강력하게 움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다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힘 빠져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운동력이라고 그랬거든요. 딱 붙잡습니다. 사방이 우겨사멸 당할 때 딱 제가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사방팔방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나를 살리리라. 예수의 능력이 나를 넘게 하리라. 그래서 세상이 주는 갈등, 사단이 주는 갈등, 내 속이라는 모든 갈등을 넘을 수 있는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주는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이 많이 생겨요.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러면요 삶을 드리니까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도 드리고 성경금도 드리고, 여러분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드리고, 드리는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없으면 못 드리지만은 그러나 있으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드리는 것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예배가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주일 예배도 있죠. 주일날도 1부, 2부, 3부, 4부 예배들이 많습니다. 무슨 이렇게 예배가 많냐? 그런 게 사라져버려요. 그렇지, 주일은 내가 최고의 은혜 받고 1부에서 은혜 받고 또 2부에서 은혜 받고 3부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은혜를 만땅으로 채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앞서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싱싱하러 갈 수 있는가? 은혜를 적게 받으면요 여러분 비실비실하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 디털디털하면서 가야 된다니까. 망설이면서 가야 된다니까. 그런데 주일날 은혜가 가득하면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근세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니까 배터리가 떨어지면 또 수요일 예배 가야지. 수요일 또 가서 충전하고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또 달릴 수 있는 힘을 또 얻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또 와서 그동안 또 승리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내가 집에서 홀로 또 예배 드려야 되겠다. 직장에서 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안 되면 차 안에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예배에 대한 이 자세가 달라져요. 예배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음과 생각과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 깨끗한 옷 입고 준비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저는요 하나님께 가장 많이 한 기도를, 하나님 저는 매주 생명을 드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 생명을 드리는 걸 기뻐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제가 매주 한 명씩 전도해서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해왔어요. 지금도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생명 때문에 주님께 드릴 그 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매일매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예배 속에 누리는 응답들이 쏟아집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돼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역 민족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전도자의 걸음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부활의 능력이 임합니다.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요, 일산 지역을 쫙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온 것들을 내가 좀 분석했어요. 제가 지금 천국 시민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하는 교회 말고, 그래서 제가 3개를 파놨어요. 그래서 제가 다 기도를 어젯밤에 제가 딱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일산에 하나님 또 교회를 하나 세우게 하옵소서. 일산에는요, 임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드릴 수 있는, 제가 성전을 세우는 교회를 제가 언약으로 딱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오는데, 연락 오는데요, 파키스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빨리 우리 파키스탄에서도 교회 하나 세워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랬더니 파키스탄은 더 급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파키스탄 팀들이요, 우리 빨리 파키스탄에 교회 하나 세우자고. 그래서 내가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파키스탄 분들하고 소통을 조금 게을리했더니, 왜 그러시냐는 거야. 그게 아니고 지금 한국에 교회 세우고 하느라고 좀 바빴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정말로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기 힘드니까 교회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산에 하나님 정말로 복음운동, 전도운동 18억 2천만 디아스포라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 세울 수 있도록 제게 기도 제목을 주셨사오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일산에 정말로 지역민족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반듯한 교회 하나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선교방송국과 함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합니다. 제가요 100교회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가십니다. 그래서 저 인도,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는 운동을 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영적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가슴에 딱 붙들고 기도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적절한 시간에 기도하고 가서 탁 둘러보려고 합니다. 둘러보고 하나님 앞에 탁 기도하면서 또 뭐냐, 도전하는 것입니다. 안산에 있는 그 생명빛 교회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 일산 땅에서 저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치 빌딩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요 메시아의 언약이 선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 임마누엘의 언약이 선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여러분 안타까워야 돼요. 저 영혼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을까? 직장 갔는데 저 상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을까? 다니면서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지난주처럼요 주일날 탁 갔는데요, 바로 제 옆에 묵주를 돌리시는 그분 탁 앉게 하셔가지고 저에게 또 복음 듣게 하시고, 그러니까 복음 들을 자는요 제 옆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제가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전도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영으로,
여러분, 거룩한 진리로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메시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구약에 있는 그 메시아가, 그 임마누엘이 뭐냐? 지금 여러분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그 메시아, 예배를 통해 찾아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득 성삼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